예,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한 번 더 시작.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멘.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를 풍성하게 내주셔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쵸? 날마다 부흥해요. 좋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데 당시 유대 기독층의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일인 거예요. 왜 저렇게 이단 같고 사이비 같고 또한 반역을 일삼을 것 같은 저 불안한 무리들이 왜 계속 수가 늘어나는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지도층들은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누구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찾아내 색출하여 감옥에 투옥시키는 그러한 권한을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거기에 넘기니라. 유대교의 여혈 청년 사울. 이 사울은요, 자기를 믿고 막강한 권력을 위임해준, 부여해준 그 사회 지도층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 충성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신 우리 박보영 형제님, 경례 구호가 뭐예요? 단결입니다. 단결하면은 뭐예요? 단결 말하면 단결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단결하려는 행동이 있어야 단결이 되나요? 행동이 있어야 단결이 되는 겁니다. 여덟 청년 사울도 자기를 믿고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준 그 사회 지도층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합니다! 말하면 충성이 보여질까요? 아니죠. 행동이 따라가요. 행동. 자기에게 고마워, 자기는. 그래서 그들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아주 신이 남기지 않고 싹 다 멸망시켜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특별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 멀리 보낼 때 그냥 보내나요? 뭔가를 해서 보내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제 아버지가 별로 막 없는 사람이에요. 정 같은 게 없고 그런데 나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가 뭘 해줬느냐면 10,000원짜리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10만 원 되게 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큰 돈인데 그 10만 원 어떻게 주는 줄 알아요? 꼬깃 잘 적어서 헝겊 같은 걸로 감아서 바느질 딱 해갖고 팬티에다가 옷에서 꽂아놓고 누가 못 훔쳐가게끔 옷 가리고 땅으로 옮겨갖고 이렇게 넣어갖고 있으라고. 꼭 비상도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저 때도 돈은 박건희 형제 군대에서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저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군 생활할 때는 더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 아픈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자신이 그 정이 없던 양반인데 군대 간다고 그래도 10만 원을 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 그 큰 돈을 그 10만 원을 크게 해갖고 헌금에 하얀 헌금을 해갖고 꼬매갖고 촘촘하게는 안 꼬매요. 급할 때 팍 뜯어서 써야 되니까 듬성듬성 꼬매갖고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잘 가지고있다가 잘 썼죠. 예. 나중에는 그게 이제 체크 카드로에다 넣어놓고 카드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머리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닮음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가득 채워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좀 더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말고 생명 말고 뭘 더 주셨을까? 따라해볼까요? 복음. 볶음 아니에요. 복음. 믿음. 이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야. 첫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더 각별해요. 그렇죠? 예, 그래요. 첫째와 둘째 중에 누가 더 각별해요? 둘 다 그렇죠. 아, 똑똑해졌어요. 자, 둘 다 각별해요. 둘 다 각별하고요. 박사님, 자녀들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예, 하나밖에 없죠. 둘 다 해버리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각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유난히 더 각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그들 속에 뭘 가득 채워 보냈어요? 복음과 믿음.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처로 보내실 때 그냥 빈손으로 맨몸으로 보내지 않고 많은 권능을 부여하여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믿음을 가득 채워서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들을 모든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 채워주신 이 귀한 선물을 품고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이렇게 풀어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여준 소개해준 소중한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인 복음을 듣고 자기들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구원의 기쁨과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큰 기쁨의 도시로 변화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냥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여러 은혜로운 은혜의 역사 그 현장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랑의 동역자로 선출된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명의 집사가 있어요. 순교한 스테반 집사와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름이 두 글자죠. 무슨 집사예요? 빌립 집사. 뭐라고요? 빌립 집사예요. 그 이야기 하시려고 했던 거죠.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는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서슴없이 들어갑니다. 서슴없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여러 넓은 지역 중에서 어느 이름도 몰라요. 남아있지도 않아. 그 이름 모를 도시로 싹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빌립이라는 집사가 와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행함, 사랑의 행함,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 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돈만 전해준 게 아니라 뭐가 따랐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행함이 낮아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본받고 따라야 하고 해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해줄 때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서 전하잖아요.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부금을 보낸다던가 용돈을 준다던가 선물을 준다던가 할 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 2월 달이었나요? 필리핀에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 샤몰르고 소망교회 우리가 선교원금을 모아서 전달했잖아요.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좀 홍보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안 하고 조용히 입금시키고 카톡으로 연락을 했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도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과 여러 선배 목사님들한테 도움도 받고 그러던 사람인데 저는 사실 뭐 그런 건 적었는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던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도와주는 건 좋은데 왜 사람들 많은데 나와갖고 속된 말로 쪽팔리게 만드냐고. 나와서 우리가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전달해주면서 막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앞에다 왜 얼굴 하얘지는데 막 나오고 인사하게끔 만들고 그러냐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왜 도와주면 고맙지. 너무나 고맙지. 박수 쳐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받고 박수 쳐주고 인사 한번 하고 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고 유익이 생기고 그걸 갖고 우리 당시에 있던 아이들 뭘 이렇게 많이 해주고 할 수 있는 그 재정들이 생기는데 왜 못하겠어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많은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모아서 전달해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받으실 때 좀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도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는데 받는 사람 입장을 헤아려서 전달해 주신다는 게 너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 같아서 그렇게 느껴져서 너무나 고맙다고. 알거든요. 다른 데서는 방송국에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문에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조용히. 장교사님이 이제 봄에 5월에 한국에 들어오신대요. 오시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은혜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그냥 오시지 말고 한 분씩 좀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합시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빌립 집사가 이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진실한 사랑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게. 고마운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진 사람이 더 낮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이 섬김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감춰졌던 그 아픔과 간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화장을 여학생들 가운데 화장을 굉장히 세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게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상담을 해보면 내면이 상당히 약하고 여리여리한, 욕을 심하게 한다든가 좀 거칠게 이제 행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의 약함을 좀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막 더 하는, 저 사람은 아니에요. 자, 농담.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깊이 안 보면 뭐예요? 저 사람은 걸렸어? 아유, 땡이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이 보이고, 고민이 보이고, 외로움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을 안 열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갖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건 저도 뭐 뜬금없는 거야. 이 사람 왜 그래?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빼먹으려고 그러나?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날 사기치려고 그러나? 이런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죠. 누구가 와갖고 뜬금없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봐요. 왜 그러겠어요? 저 교회 다녀요. 도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 처음에 오면요, 맨 먼저 와주면 좋은 립 서비스를 해요. 선한 인사를 해주시고, 좋은 칭찬을, 뜬금없이 길 가다가 왜 나한테 칭찬을 하는데. 그 사람들 저 교회 다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뜬금없이 와갖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섬겨? 왜 우리를 섬겨? 뭐 빼먹으려 한다. 유대의 적자 아니야?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서 변함없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의 진심이 통한 거예요. 아멘? 사랑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거. 마음의 문이 열리는 만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에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도시는 슬픔과 괴로움과 의심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기쁨이 가득한 큰 기쁨의 도시로 변화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다른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기계 속에서 들리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여기에 좀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20살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20살이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일 거예요. 이게 안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나름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은, 비슷한 수는 있는데 똑같지 않은 이 집사님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박고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독특한 사람들인 거죠, 다. 우리 한 교회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다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난히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난히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전도를, 우리 20살인 누군가 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분을 전도했는데 여자분이 눈빛이 살아있어. 근데 올백으로 가을만 딱 하고 쫙 넘기면서 쫙 묶고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제가 보니까 심상치 않은 사람인데, 예배 끝나고 나서 딱 이야기를 한다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직 무당이었던 사람을 전도해온 거야. 20살이니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청년이 그 주에 이 사실을 알면서 학교를 가갖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라고 그랬어? 야, 대박. 야, 완전 말이야. 웃기 희한해. 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누구 전도해 왔는데 무당이었대. 저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우리 교회 무당 와.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우리 교회 무당 와. 이거만 이야기하면 이상한 건데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들. 근데 이 도시에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직업이 마법사. 뭐라고요? 마법사, 마술사. 이름이 뭐예요? 두 글자로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어요? 거짓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의 온전한 분별과 판단력을 흐릿하게 만들면서 자기 긍정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빌립 집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같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마법사였어요. 마술사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무당이었고 스님이었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나의 이 생업, 내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구라는 걸 깨닫고 자기 직업을 버립니다. 자기 직업마저도 포기해요. 내가 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무엇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미련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거짓 영광으로 돈 버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네.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시작.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에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믿음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큰 기쁨의 도시로 변화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널리 퍼집니다. 마치 봄바람 따라 날아다니는 예쁜 벚꽃잎들 상상해보세요. 이런 것처럼 그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도들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사도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자 어때요? 빨리 그 현장 가보고 싶은 거야. 진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누가 땅을 팠는데 금덩어리가 나왔대. 근데 그 고향에 그 금덩어리 나온 땅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이랑 가까워. 그럼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지금 문자로 그걸 딱 받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서 나가지 않겠어요? 내 땅 멀지 않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뭐야? 내 땅에도 그 금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가지 않겠어요? 기쁜 소식이죠.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이런 당장 일어나서 내가 가보고 싶은데 당장 일어나서 뛰어가서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2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해서 대표로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대표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현장에 가서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사랑의 사람을 변화되지 못한 것을 보고서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아끼면서 성령 내리기를 기도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큰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여 도시로 변하게 되는 그 은혜로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믿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과정을
마법사였던 시몬이 봤을까 못 봤을까? 봤을까 못 봤을까? 봤어요. 이전에 경험해봤던 걸까? 처음인 걸까요? 처음인 거예요. 희한할까? 새로울까? 희한하고 새롭죠. 왜? 처음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싶어서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열정이 가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믿음의 삶도 계속해서 배우고 점검받으며 지도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젊은이들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배우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요, 마법사 시몬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몰랐던 거야. 그랬더니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서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몰랐구나. 너무 몰랐구나.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믿어요. 교회 나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나 목사가 됐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에 알맞는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점검하고 지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몬이 성령의 능력 충만하고 싶은 열정이 같게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어. 실수를 했어. 뭐야? 예전에는 누군가 새로운 능력을 갖고 있으면 많은 돈 주면 그 능력을 내가 살 수 있었어. 근데 성령의 능력도 이 사람이 해봤던 거예요. 처음이라고 했어요.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경험에서는 돈 주면 내 거 되겠다 싶어서 돈 주고 살려고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에 이 값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어디서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 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주었으면 받아서 무엇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향유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방법인데 마법사 시몬이 잘못한 거야. 돈 줬어. 이게 잘못했다. 베드로의 심한 꾸중과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라고 깨닫고 즉각 회개하면서 자기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쭉 빨리 됐죠?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오되 이 권능을 내게 주소.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이렇게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푼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레이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의 이 간절한 요청을 들은 사도들은요 분명히 그를 위해 다시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 모르고 했으니까. 안타깝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요? 한 영혼 전도하게 드리는데 구원하는 건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영혼 막 실수 한번 했다고 확 잘라버리게 안 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쵸? 아멘? 네. 그러니까 그를 위해 다시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에게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고향, 돌아가야 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곳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씨앗이요 복음의 씨앗이요 믿음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인 이 시몬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남겨주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얼른 가는 거예요. 얼른 가서 야야야야 소문 들은 대로 야 진짜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고 구원받고 큰 기쁨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이거 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른 길로 가요? 돌아가는 길로 가요? 빠른 길로 가야죠. 빠른 길로. 자,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 그래요. 이들이 가야 할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요.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두 도시는요, 다 높은 산 위에 형성된 도시예요. 제가 가봤어요. 도시. 근데 이 산이 갔다 오셨죠? 그 산에 산맥이 있어요? 있어. 자, 근데 가셨던 그 산과 저 멀리 보이는 산은 같은 산이에요? 다른 산이에요? 다른 산이지만 같은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죠? 흐름은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각각 다른 산에 세워져 있는데 하나의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르기도 하지만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과 이 산이 한 산맥으로 이어졌으니까 이 산에서 이 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산 넘어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 넘어. 그 길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죠? 예.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세워져 있고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남쪽에 세워져 있는 도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산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고 작은 마을들마다 들어가서 목이 안 말라도 물을 얻어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햇볕 피해서 그늘을 찾아가면 거기에도 그늘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으며 그들에게 자기들 가지고 온 복음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소개하고 전달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을 주고 산을 넘고 복음을 주고 산을 넘고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현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고 확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단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408장 2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참 진리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를 향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요 소망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멀리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 같은 그 먼 곳에서도 너희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라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낙숫물을 계속해서 맞은 바위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 동안 낙숫물을 맞았다라는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4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한 방울 두 방울 계속해서 복음을 나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교회를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복음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복음전도 영혼 구원. 시작. 복음전도 영혼 구원. 한 번 더 시작. 복음전도 영혼 구원. 복음전도 영혼 구원.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도의 발걸음이 바로 이러한 영혼전도 복음 구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그 험준한 산길을 걷고 넘고 오르고 넘고 건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경험해 봤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거쳐야 되는 수많은 사마리아인의 동료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머뭇거리고 두려우고 쫄릴까요? 아니죠. 왜? 야, 너 복음 안 들어봤다가 들어봐봐.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도시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이야,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키시는 그 은혜를 이루어내실까 하는 그 벅찬 설렘이 가득하여 간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람을 만나고 마을마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인 줄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거룩한 부담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부담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것이 실현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